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한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춥다는 말이 좀 이제 들어갔죠. 아직까지 이제 겨울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봄이 오는 것을 어찌할 정도로 이제 뭐 추워서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영상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 있고 뭐 이미 저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온실에서 키운 꽃이 아니라 꽃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소위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죠. 이 절기가 바뀔 때 몸이 좀 이제 적응하려면 굉장히 좀 몸도 힘들어 하거든요. 움츠렸던 몸이 갑자기 이렇게 풀리면 몸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위 말해서 다른 이제 악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한데 다른 균들도 우리 몸을 쉽게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잘 몸 관리를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내 감기가 내 몸에 이상이 오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그 길을 못 막으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못 막으면 더 큰 것이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오는 것은 제발 좀 뭐하라? 좀 쉬어라. 욕심 좀 내려놓고 좀 잠 좀 자라. 이거니까 혹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12시간만 자면 초기에는 무조건 다 낫습니다. 제 말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녁 일찍 드시고 안 먹고 저녁을 굶고 주무시면 훨씬 더 좋고요. 한 6시쯤 이제 준비해가지고 해가 빠지자마자 자서 아침까지 한번 푹
좀 목이 칼칼하고 좀 코가 맹맹하고 좀 이상하다. 그것은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아스피린 하나를 안 먹고 지나옵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여태껏 그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TV만 틀면 백신 맞으라고 난리죠. 무슨 50세가 넘으면 몸 속에 있는 뭐가 나와가지고 그 뭐죠? 그 되게 아프다는 거. 네, 대상포진이 대상포진 걸려보셨던 분들 계시죠? 많이 아프던가요? 많이 아파요? 저는 아예 못 오도록 자꾸 이제 막고 있는데, 그런 거 뭐 해라 아주 야단인데 그거 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약 장사가 또 약을 파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내 몸을 내가 잘 이 곡이 따라서 변화시켜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라고 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꽃들도 조금 어리석은 꽃들은 보면 일찍 피어가지고 또 이제 빨리 시들어버리고 떨어지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냉해를 입었느니 어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들은 이 좋은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정말 이 새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또 책을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권은 읽어야지 하고 지금 이제 배놓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새 책을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읽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하루에 한 권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하고 2월달 들어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는 그 일을 일단은 멈추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드라마보다는 책하고 조금 더 친해졌으면 텔레비전보다 책하고 조금 더 친해졌으면 스마트폰보다는 책하고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내가 꾸려야 될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봄 되면 너무 정신없이 우리가 바삐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 때문에 하루가 지나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휩쓸려 가는데 그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대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다 훔쳐갑니다. 뭘 훔쳐가요? 내 시간을. 돈을 훔쳐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시간을 도둑맞는다니까요. 돈은 까이고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니까 많으면 뭐 합니까? 하루 4끼를 먹을 거예요? 5끼를 먹을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입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한다고 이제 우리 선배들은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고 그러기 전에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봄에 우리가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중심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2월달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6장 한 장 갖고 지금 2월달 전체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6장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요약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늘어놨는데 이것을 더 엑기스로 누가는 이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하고 또 한 번 더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기준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목요일 밤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금요일 하루 전날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로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아주 짧아가게 하는데 이렇게 짧아가게 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를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혹은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에 보면, 즉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제 45절까지 볼 텐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몇 절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고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혹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선생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뭘 만들어라, 뭘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제 이쪽에 4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요 말씀을 하시고 요것을 가르쳐 주시고 요것을 사람들이 믿고 요것을 따라오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 알고 있는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틀 속에 짜인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온전. 이거는 이제 퍼펙트하다는 그런 의미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내가 연습을 해서 거기에는 내가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좀 막 연습하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어렵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다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넉뱀을 이렇게 들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제자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무찌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장서 다 모여라 하면 뭐 수만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인기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군중과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잖아요. 당시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상하게 보시는데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때면 군중이 몇 명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몇 명 모였었나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조금 이상한 그런 표현이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그 당에서 이제 뭐 대표를 뽑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내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 뭐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저앉히잖아요, 자꾸. 그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못하게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정 말을 안 들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그러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저놈들은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돼 하고 다 나를 따르라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 오늘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나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많은 그 뭐 제국들도 있고 뭐 황제들도 많지만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주님이나 혹은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선생이나 혹은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너희들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서 칼을 빼들고 이렇게 하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즉 완전하게 돼서 그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나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들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꼈던,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심성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지막 기도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는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것으로 이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이 뭐예요? 비판. 이거는 좀 더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많이 하죠. 우리는 남을 이제 뭐 누가 어떻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잣대로 그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은 내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판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쉽죠? 어렵나요? 그냥 입만 꾹 다물면 있으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입만 꾹 다물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을 다물고 통과. 되셨어요? 쉽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지 않을 거예요. 정죄라는 건 뭡니까? 심판은 가장 큰 높은 데서 이미 결정하는 거. 정죄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자꾸 이제 찌르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이제 내가 이 검사의 역할을 해서 잘못을 자꾸 꼬투리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죠. 누구한테 해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했고 오늘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제간에 옆에 있는 같이 지금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만나고 늘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뭐 같은 말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어디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 하나님께 뭘 잘해라 이런 말씀이 없고요. 이거예요. 그냥 네가 지금 만나고 네가 보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주라는 겁니다. 주라. 자, 주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주지. 그죠? 있어야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주라는 거는 내한테 있기 때문에 주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신 것은 아주 간단한 옷이 두 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주고 뭐 어쩌고 거기 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준다는 것은 주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뭐 한 자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줄 수 있는 거 주라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다르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는 그걸 꼭 어떤 비용을 따지고 뭐 내가 했는 걸 따지고 그러면 이미 내 받은 상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저희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해놓고 그거를 아주 짧게 해놓고 그 뒤에는 어마무시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크게 하면 해야 돼. 이런 부분에는 주라 한마디 해놓고 그 뭐든지 주라. 심지어 뭐라고 했나요? 성경에는 소자에게 뭐 한 그릇?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옳거니 너 여기 했구나. 그렇게 그 다음 뭘 한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밑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요 헤아리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아까보라. 아까워 못 주겠네. 조금 덜 줘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이고 아까보라. 따지지 말고 그냥 듬뿍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먼저 앞쪽에 이야기했잖아.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쵸?
내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받으려고 나가야죠. 다른 데 가서 더 것을 이제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충분히 주셨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럼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어디에다 쓸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디에 쓰면 내가 정말 더 만족할까? 내가 더 감사할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면 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누이 되어서 흔들어서 그냥 꽉꽉 쥐어서 또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주신 것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겁니다. 부디 내가 가진 것을 다 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그냥 넣어두면 뭐가 돼요? 다 알죠? 아끼다가 뭐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41절 뭐죠? 다시 제자가 40절 제자가 그 성경은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세상에 이 온전하게 된다는 건 온전하게 되는 자죠. 온전하게 된 자, 온전하다는 것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연습해서 이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십시다.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그겁니다. 마지막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지금 이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쭉 해놓고는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를 들고는 마지막에 뭐 포도나무에서 뭘 따겠느냐 뭐 쭉 하고 마지막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 내 속에 가득 차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연습하면 준비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말만 입에서 나오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이렇게 다독다독 잘 채워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자, 2023년 이제 시작하는 봄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해내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자, 마음에 가득한 것, 내가 가득 채운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제자가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대로 잘 실천하고 행동해서 온전하게 되는 자가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어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삶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